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또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삶이지만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 깨끗게 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율법과 사랑은 전혀 정반대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아빠한테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율법 첫 번째,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아준다. 또한 두 번째, 아이들의 숙제를 꼼꼼히 살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준다 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자녀와 놀아주는 것, 또한 자녀의 공부를 살펴주는 것, 또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 동기는 결국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율법에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라라는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귀결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향한 율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율법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만 가지고 아빠가 자녀와 놀아주고 또한 자녀의 공부를 돌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의무감만 가지고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빠에게 주어진 율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들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사랑이 없는 율법은 죽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율법들을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 간의 사랑이 있죠. 그 이성 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짝짓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본능에 따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성애가 짐승들에게는 있죠. 근데 이 짐승들은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짝짓기를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 또는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그 모성애에 관한 사랑,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란 무엇입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즉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에게 친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동물에게 동물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종족이니까 강아지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고 더 나아가 얼굴도 모르는 인류, 즉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류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이방인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한 내 피부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을 바로 이방인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온전히 할 때 바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보강해서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뭘까요?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부부 외에 다른 여자나 또한 다른 남자에게 성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으로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본능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성욕이라는 미명하에 간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이 바로 내 가족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면 어떻게 간음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애쓴다고 해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간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한 이웃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하는 것을 당연한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세상에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당연시하죠.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해지는 능력이 그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미명하에 죄 짓는 것을 꺼리낌 없이 행합니다. 또한 인간의 본능이란 미명하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가책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이뤄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한 남을 사랑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뤄나가는,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